이제 3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절부터 보면은 나오미는 어떻게 해서든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안식한다는 말은 룻이 가정을 이루고 이제 안정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단순히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보아스가 룻의 기업물을 짜였기 때문에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도록 그렇게 해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업을 물으는 것, 곧 구속이죠.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이 구속하면은 수갑 채우고 이렇게 이제 잡혀가는 거 생각나죠? 그런 구속이 아니고 구할 구자에 이 값을 치른다 할 때 속자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 이 말을 이제 구속한다 이렇게 또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구속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이 룻기 강해를 처음 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구속에 대해서,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이 기업은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팔면 안 됩니다. 대대로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빚을 져서 그 기업이 남에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영원히 그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는데 그 희년이 되면 남에게 넘어갔던 그 기업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넘어갔는데 그 희년이 너무 멀어요. 이 나오미의 경우처럼 너무 멀면 이제 가까운 친족이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 기업을 되찾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을 되사주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기업을 되사주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 구속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구속자는 땅만 구속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친족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렸을 때도 빚을 대신 갚아주고 종살이해서 속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족이 또 이제 후손이 없이 죽으면 그 기업을 물려줄 후손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또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 구속자가 이제 그 죽은 사람이 남긴 아내와 결혼을 해서 대를 대신 이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친족이 억울하게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럼 이 구속자가 대신 나서서 원수를 갚아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의 친족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 승리해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 영혼을 구속해 주실지를 이러한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룻의 구속자인 보아스는 곧 예수님의 모형이고, 보아스가 룻의 가정을 구속하는 모습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이 보아스에게 받고자 해서 행한 일들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내자, 영적인 인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구속받는 일에 있어서 좋은 인도자가 되어 주었어요. 나오미는 룻의 안식할 곳을 구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를 그냥 이렇게 평생 과부로 늙어죽게 하면 되겠느냐. 이 늙은 시어머니만 섬기다가 그렇게 그냥 인생 마치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새롭게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주고 너를 안식하게 해줘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오미는 이제 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린 기업을 되찾게 해주고자 하는 강한 그런 소원을 품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책임감만 가진 것이 아니라 룻이 어떻게 해야 구속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또 이 고엘 제도, 이 구속자 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속자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 말고 없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구속받게 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룻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아스에게 나아가고 어떻게 청혼을 하면 이제 보아스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게 될 것인지 아주 잘 알았어요. 이 보아스의 스케줄까지 알고요, 이 동선까지 다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해야 할 일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3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자, 이 이제 룻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화장을 할 것인지, 단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몇 시쯤에 언제쯤에 보아스에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보아스에게 어떻게 요청해야 될 것인지 자세하게 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룻은 또 나오미를 자기의 인도자로 여겨요. 그래서 나오미의 말을 신뢰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남자가 지금 자고 있는데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발치 이불을 들고 쏙 들어가서 거기서 누우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나오미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다 행했다고 했어요.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랬죠. 그리고 또 저자가 다시 한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순종하죠. 자, 이렇게 해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은 진정한 영적 인도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인도자가 있어야 되겠죠. 영적 인도자는 나의 영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는 너희를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회개는 뭐 죄를 회개한다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이 어카운트, 이 계산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또 회심해야 되고 정말 구원받아야 되고 자, 그런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내가 뭔가 빚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근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적 인도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회심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진심으로 갈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를 위해서 복음을 잘 드러내고 또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은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캐리그마라고 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설교예요. 설교. 이 강단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길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죠? 부른다는 말은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간절히 구원자를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주님을 믿어야 되고, 믿으려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잘 드러내고 우리에게 전파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에게 누가 있었죠? 전도자가 있었죠. 이 전도자가 안내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세속 현자가 있고, 율법주의자가 있고, 온갖 인도자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좁은 문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여주는 그런 전도자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잘 알고 인도해주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아기를 잘 돌볼 수 없겠죠.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알지 못하면 잘 치료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학생의 상태를 잘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잘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회심하도록,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영적인 인도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존재하도록 부르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영적 인도자를 통해서 주님의 치리를 받게 하신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영향을 받고 보호받고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며 유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무리의 상태를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그랬어요. 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이 슬퍼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왜 그렇게 민망히 여기셨습니까?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것을 예를 들 때 성경에서 몇 가지 드는 예가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 가부장적 시대고 아버지의 그 권한과 보호가 절대적이니까 고아와 과부를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또 불쌍한 존재를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을 쓰는 줄 아십니까? 목자 없는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 모든 동물들이 다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양이 키우다가 집 나가면 굶어 죽나요? 들고양이 돼서 혼자 삽니다. 개도요, 이게 버리면요, 이 들개가 돼서 삽니다. 저 시와호 주변에 들개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모든 동물들이 다 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양만큼은 목자 없이 살 수 없어요. 반드시 목자가 인도해줘야 돼요. 자, 목자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양은 어디가 집인지, 어디가 푸른 초장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독초도 뜯어먹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도 걸리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도 빠지고, 그러다가 사자한테도 먹히고,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꼭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예요. 누군가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 인도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막 길에 발에 채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당시 유대 나라는
지나칠 정도로 종교적인 이 열정이 뜨거웠죠. 그래서 온갖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도와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무수하게 많고 수많은 목사들, 전도사들, 신학생들, 장로들,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된 목자를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교회인들 또한 교회의 치리를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마다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자기 나름대로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만 모이는 교회를 봐도 다 각자의 신앙관이 달라. 이 치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자기 나름대로 기복신앙, 그냥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이단 사설들이 넘치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니까, 배가 고프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다가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설교들 정말 독인지 약인지도 모르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감동시키고 막 그럴싸한 성경 해석을 하고 하면, 야, 정말 기가 막히다, 드디어 정말 좋은 설교를 찾았다. 그리고 그냥 그것이 공유되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심지어 요즘에는 이제 가나안 교인들이 양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가나안 교인들이 뭐죠? 가나안,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인터넷으로 뭐 여기저기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영혼들의 상태를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소개해 줄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룻과 나오미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목사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하겠죠.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정말 낯이 뜨뜻해지고 정말 마음이 부끄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목자가 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좀 감기를 앓아가지고 자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이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것을 이 몸이 아파 보니까 느꼈어요. 막 힘이 드니까 이제 자주 이렇게 누워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중에 사람이 좀 때때로 아파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하면 큰 병은 아니라 무슨 감기 몸살 정도 알았지만은 얼마나 내가 무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 경건이 그렇게 얄팍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지식이 부족하고 참 갖춘 것이 없는지, 정말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참 어리석은 짓을 많이 했는지, 그런 세월을 많이 보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할 텐데, 이 설교 듣고 나면 교인들이 좋은 목자 찾아서 다 가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정말 힘써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를 신뢰하고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런 부흥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고 정말 모든 성도가 주님의 치리를 받고 복음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렇게 이루어 나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영적인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곧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것,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삶이 변화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회심과 성화의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룻과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이제 추수기간 내내 나오미가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룻에게. 룻이 지금 보아스를 발견하고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계속 여기 머물러라,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해서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나오미는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구속할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룻과 결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이 성사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길을 찾았습니다. 언제 청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구속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지 그 방법을 찾았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보리를 타작하는 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보리 까부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보리 추수의 마지막 단계를 가리키는데, 자, 보리를 막 베죠. 베가지고 이제 말립니다. 그걸 이제 단으로 묶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다 마르면 이거를 탈곡을 합니다. 이제 이 타작마당에다, 판판한 타작마당에다 펼쳐놓고 이 막대기로 두드리든지 이 도리깨라는 게 있어요. 도리깨. 이런 걸로 쳐가지고 이제 털어요. 털고 나면 이제 이 나달들이 다 떨어져 있겠죠. 막 건불이랑 뭐 이런 것이 다 섞여 떨어져 있겠죠. 그럼 그걸 이제 까부는 거예요. 자, 바람에다가 이렇게 훅 날려요. 막 이 채로 막 이렇게 치든지,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 이걸 까부른다 그럽니다. 보리를 까불리라. 까부르면 바람에 건물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딱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자루에 담아요. 이게 이제 보리를 까불리는 날이에요. 자, 이 날이 되면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축제를 벌입니다. 밤늦게까지 잔치를 벌인 다음에 이제 타작한 곡식을 막 쌓아두겠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들판에서 주인이 잠을 자는 거예요. 보아스는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천막을 쳤을 거예요. 천막을 치고 이제 들판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보아스 혼자서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때 청혼을 하라는 거예요. 자, 문을 두드리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예쁘게 화장하고 또 예쁜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보아스 혼자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잠자러 딱 들어가면 보아스인 대로 들어가가지고 보아스 발밑에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감하고 대담한 그런 청혼인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좀 성적으로 이렇게 유혹하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정말 경건하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좀 과감하게 도전적인 방법으로 거절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어떤 유혹을 하라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이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네가 누구냐 했을 때 이 룻이 대답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당신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은 복종과 의지를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라는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룻은 그녀 자신을 보아스의 권위 아래 들이면서 자신의 보호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아니, 이 여자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아스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랬죠? 만약 이것이 성적인 유혹이었다면 인애 헤세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안다,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현숙한 여자가 막 유혹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토록 경건한 보아스가 어떻게 간절한 열망을 보고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 누구든지 자기를 던져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수치를 주지 않으십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죠.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무서운 형벌에서 건진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새로 나온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재화 형제도 정말 그런 갈망을 갖게 되길 바라요. 우리 엄마가 매일 회심을 위해 기도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더덥고 허무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세상이 주는 것들이 헛되고 덧없는 것이라는 걸 깨닫잖아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저희 오봉순 권사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들한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더냐고, 어떤 것이 진정한 만족을 주더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내가 구원을 얻어야겠다.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부지런히 찾겠죠. 부지런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이 주중에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우리 저 영상실에서 수고하는 형제들 이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고 또 그 말씀들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추천해주는 경건서적들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이 교제에 참여해서 서로 묻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돼요. 주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노가 뭐예요? 이 전쟁할 때 이 적진을 향해서 이 적의 이 성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과감한, 얼마나 정말 이 도전적인 행동입니까? 적어도 이 성을 하나 빼앗으려면요 몇 배의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이제 요구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이와 같은 이 침노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지, 정말 이 중생과 회심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지,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두드리느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침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이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이 침상째로 들고 왔어요.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다 믿음이 좋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풍병 걸린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께 갈 수도 없죠. 아유, 나는 주님께 가서 말씀을 좀 듣고 싶어도 또 주님의 은혜를 좀 받고 싶어도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 그래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침상째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째 들고 이제 주님이 계신 곳에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집안에 가득 차 있고 바깥에까지 가득 차 있어요. 그럼 돌아가야죠. 막 용신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열망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찾아요. 보니까 이제 옛날 집은 슬라브 집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집은 슬라브 집이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래.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로 상을 달아내리자. 어떻게 하든지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딱 가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이제 최소한 4사람이 들었겠죠. 4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람은 많죠. 막 기울어져 가지고 막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남의 집이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거예요. 지붕이 이제 무슨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작은 나무들을 또 놓고 그 다음에 풀 같은 걸 놓고 막 흙을 바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고 계시는데 막 뭐가 쏟아져 내려오고 집주인은 왜 남의 집을 막 이게 무슨 죄죠? 주거 침입죄에다가 재산 손괴에다가 이거 나중에 무슨 책임을 지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냥 혼날지도 몰라요. 어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예배 방해를 하고 말이야. 그런데 지금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중풍병자가 기어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너무 크니까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분 나빠하셨나요? 왜 설교 방해하는 거야? 그랬나요?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핑계가 생기는 사람들은요, 열망이 적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그 갈망을 시험하십니다. 네가 진짜 원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예를 여러 번 들었지만은 내 딸이 흉악해 귀신 들렸나이다 하고 주님께 나왔죠. 대답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내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오셨냐고. 새 가족인데 오셨냐고 하면서 막 차 한 잔 드시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쌀쌀맞게 대답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고 제자들도 그냥 본체마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막 소리 지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자꾸 여자가 시끄럽게 하는데 돌려보내소서. 아유, 그 말 듣고 그냥 내가 여기 이런 소리 들으려고 왔냐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막 소리 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뭐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갈 만도 한데 좋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개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멈춰 서셔가지고 놀라셨다 그랬어요. 기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려오던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면 메시아가 왔어요. 그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불렀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야. 그냥 떡 얻어 먹는 거, 그냥 우리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돼서 그냥 잘 살게 되는 거, 그런 거에나 관심이 있지, 자기 영혼의 상태에서 진정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는 못 만났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로 취급하는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제 6절 말씀, 바로 그 전절에서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거룩한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 진주는 뭐냐면, 이 복음을 얘기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개한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개나 돼지가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까? 이 거룩한 것은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거든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것인데, 이 제사 음식, 이 거룩한 음식을 개에게 주면 알아요, 몰라요? 뭘 알아요? 개밥, 그냥 개 사료 주는, 개 사료나 뭐나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개한테 그는 거룩한 것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이 먹을 것도 아니고 막 쿵쿵거리면서 오히려 막 화가 나서 짓밟아 버린다고 했어요. 갈망도 없고 애써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마치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과 같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지만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시골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 먹으라고 막 반찬하고 막 맛있는 거 준비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지요? 돈 받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값없이 주지요? 근데 그게 값싼 거예요? 값비싼 거예요? 값비싸고 고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장인 장모님이 막 이제 뭘 만들어서 보내주실 때마다 막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몸에 좋다는 거 막 다 약촉해가지고 그거를 뭐 액기스를 만들고 막 환약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 아무한테나 주지 말아라. 꼭 너희들 먹어라. 자, 아무한테 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뭐 이런 걸 줘 하면서 그냥 내팽개쳤다가 썩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귀한 것이 낭비가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유효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유효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간절히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근데 그런 갈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간절히 정말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이 없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정말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갈망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더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갈망을 주셔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